성경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바로 이런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소문을 들었는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주인이 이 청지기한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빚을 삭감해 주는 거예요. 청지기가 이렇게 빚을 삭감해 준 이유는 뭐냐 하면 청지기 직무를 빼앗기고 나면 자기가 빚을 삭감해 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인심을 팍팍 쓰면서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청지기직에서 파면시킬 거라고 했는데 이 청지기는 아주 더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 청지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아주 막 나가는 사람이구나. 주인이 와서 이걸 보면 아주 기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잘했다, 지혜 있게 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는데 왜 칭찬을 하지? 이해가 도무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나쁜 짓 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인가? 이해되지 않는 말들 천지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인가? 자,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의한 재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6장 11절과 12절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을 두 번 써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것과 대꾸되는 구절이 12절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서로 대꾸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자, 11절에 불의한 재물을 12절에서는 남의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이란 남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불의한 재물은 나쁜 짓을 해서 번 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재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불의한 재물, 남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누구 뜻대로 써야 하죠?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불의의 재물, 남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라고 했는데 충성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재물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다음에 우리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16장 9절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물로 친구를 사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인심 팍팍 쓰면서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그분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나누어 주었더니 주인이 이걸 보고 그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이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인은 원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물, 돈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안 되고 나만 위해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낭비한다고 청지기직에서 파면시키겠다고 오시는 거죠. 반면에 종이 주인의 재산으로 빚진 자, 가난한 자 도와주니까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정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친구가 생기는 거죠. 그 재정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나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선배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학교 기도실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통장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학기에 제가 과수석을 해서 받았던 장학금 전부를 그 통장에 넣어두었거든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그 돈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 통장이 생각나자마자 기도를 끊고 바로 기도실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제가 읽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너무나 필요해서 주지 못하고 망설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책을 더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학과 선배 형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선배 형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태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돈을 주라고 말씀하시면 줘야 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의 그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난 선배의 부모님에게 그 돈을 전달해 드렸죠. 찾아갔는데 두 분 다 몸이 불편하셨어요. 이 일을 계기로 그 선배의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생일 때마다 저의 연락해 주시고 저의 선물 보내주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서 보내주시고 새벽 기도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다 필사해서 선물로 보내주시고 결혼할 때는 인사드리러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은혜 금은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목걸이 반지 세트를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현태가 예수전도단에서 간사한다고 돈도 못 버는데 내가 해주는 게 우리 아들 현태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저에게 정말 좋은 부모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관계가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